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돌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순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하고 구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주기도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의 중심은, 실제로 주기도문이 몇 가지의 요구 기도가 있는데요,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요청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들에 핀 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데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주기도문 이후에 두 가지 비유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는 비유는 무엇이냐면, 한 친구가 밤중에 자신의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달라는 비유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거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달라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생선과 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이후에 두 가지 비유의 소재는 무엇이냐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떡 3덩어리를 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의 중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양식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식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bread.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양식을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빌려요? 무엇을 달라고요? 빵 3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비유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냐. 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비유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이제 저한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아멘 대신에 손을 이렇게 아멘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반복적으로 비유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에 대해서,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비유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양식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과 비유에는 예수님이 자주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유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5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은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예수님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종래 권사님이 들어오셨군요. 예수님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패턴은요, 너희 중에 누가 그러겠느냐 라고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이 가르침은 누구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6.25 목사를 욕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구라도 저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걸까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알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이종래 권사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라는 비유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러분들 좀 가로를 이렇게 좀 치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가로를 치면 좋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음에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주지 않겠느냐 다음에 가로를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비유는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와서 구하는데 주지 않겠냐, 누구든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죠. 자, 그러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주는지를 배경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 한 가정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홍성철 집사님 가정에 우리 손영수 집사님이 밤 늦게 찾아가서 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 집사님 죄송한데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저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음식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뭐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밤 늦게라도 뭐라도 시키면 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시골 마을 같은 데에서는요 뭐 밤 늦은 시간에 어디서 음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떡을 먹는데요, 빵을 먹는데요, 빵을 손님이 오면 먹던 빵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먹다 남지 않은 빵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빵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인데 오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밤 아주 늦은 시간에 그것도 떡 3덩어리를 구합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화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어땠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대접할 음식이 없을 때에는 공동체가 같이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공동의 책임처럼 마치 약속처럼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영광, 그러니까 칭송을 받고요. 만약에 공동체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옛날에 동일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심이라는 것이죠. 인심. 그래서 어느 동네는 인심이 좋아. 손님들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방문을 하면 아주 후한 대접을 해. 그래서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인심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인심이 박하다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한 집의 대접을 받아도 아니면 한두 집의 대접을 받아도 그 마을은 인심이 좋은 마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은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그 마을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대한 칭송에 대한 공동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인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 깍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나그네나 손님들을 잘 대접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자, 팔레스타인,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은 개인의 손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본인이 대접할 음식이 없으면 그 마을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처럼 의무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서로 빌리거나 갚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 또 하나요. 팔레스타인 시골 마을에는 이 빵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반죽을 가지고요. 마을 중앙에 가면 공동 화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덕에 이 반죽을 붙여서 빵을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화덕을 만들어 놓은 부잣집이야 물론 자체 화덕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체 화덕을 뭐 장만하지 못하니까요. 큰 화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서 일주일 동안 먹을 빵이든 이렇게 빵을 굽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을 집에 가져가서 두었다가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빵이 떨어지면 또 다 같이 모여서 빵을 굽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어느 집 가정에 빵이 얼만큼 있는지를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같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끝나고 다 같이 어느 마켓에 가서 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김원호 장로님 가정은 장을 얼마큼 받고
그 다음에 손용수 집사님 가정은 장을 어떻게 얼만큼 받고, 그 양수영재님 가정은 장을 얼만큼 받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저 가정은 음식이 이 정도 남았겠고 이만큼 있겠고, 최근에 저 가정은 장을 봤으니까 음식이 이만큼 있겠구나라고 서로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도 그랬을 겁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신에게 떡이 없으니까 한 가정, 마을의 한 가정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가정은 빵을 많이 구웠고 아마 최근에 구웠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떡 3덩이, 빵 3덩이를 구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문화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빵이 아닙니다. 우리가 3덩이 하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우리 홍 집사님이 잘 알 텐데요. 이렇게 빵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뜯어서 먹는 빵, 좀 큰 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조그마한 빵이 아니라. 그래서 지역마다 빵의 크기가 달랐는데 보통 큰 데는 어느 정도까지 빵이 됐냐면요, 지름이 60cm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지름이 60cm 정도면은요, 우리가 먹는 피자 있죠? 피자 가장 큰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 굉장히 큰 거죠. 그만한 크기의 빵들을 구워서 두고 같이 가족이 그것을 일주일 먹든 이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이 빵을 3덩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양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푸짐하게 대접하는 것을 예의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고 푸짐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 풍요롭고 넉넉하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은 요렇게요. 네,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 풍요롭고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설정을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친구 이상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귀찮아서 벗이 왔으니까 주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책임과 본인들의 의무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요구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요구를 하고, 주는 사람은 친구 때문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책임과 또한 서로에 대한 이 약속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명예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의 명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의 필요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을에, 동네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막 입지 않고 벗고 있거나
막 씻지도 제대로 않고 이러면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네 집 자식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헐벗고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갖추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욕하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마치 밤중에 문을 두드리시 찾아가서 담대하게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셔서 굶지 않고 또한 필요를 날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또 욕할 수도 있죠.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살아.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 단어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8절에 보니까요. 친구 대함을 위해서 주지 아니해도 간청함을 위해서는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간절하게라는 뜻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는 부끄러움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하라 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요. bol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에 적합한 우리나라 말을 제가 생각하다가 찾은 단어가 뭐냐면 당돌함입니다. 당돌함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긴 하지만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당돌하다라고 하면은요. 꺼리끼거나 어려워함 없이 다부지고 씩씩하다. 꺼리끼거나 어려워함 없이 다부지거나 씩씩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꺼리끼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다부지고 씩씩하게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부지게 씩씩하게 어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하되 풍성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당돌하게 기도할 내용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돌하게 구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을 보면은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밤중이다. 이미 해가 넘어갔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가정은 어떠냐면 농가 가정은 그냥 원룸처럼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불을 덮고 같이 잡니다. 그리고 잘 때는 문에 빗장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온 가족이 깨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어야 하니까 더듬어 그러니까 온 집안이 아마 복잡해지겠죠.
자, 이렇게 좀 어렵고 또 요청하기에 까다로운 무례한 상황에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떡을 구하는 친구도 어쩌면 야,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지금 가서 구하는 게 너무 좀 무례하고 또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이 아니라 친구에게 떡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 필요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구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이건 너무 늦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병을 알면서 이제는 뭐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기는 이건 뭐 한참 지난 거 아닌가, 뭐 초창기에 기도해서 고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실까?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게 아멘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여태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지금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2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벌써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경의 한나의 가정 10년이 넘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성경의 그 외에 많은 가정들도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가정들이 꽤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지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이와는 좀 다르겠지만요, 99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자녀를 위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겠죠. 포기할지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늦은 때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늦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여태까지 많이 기도했고 간구했지만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부분이 많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고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모든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고 현재로는 교회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 주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 있으면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아팠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나을까?
38년 혈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한순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당돌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문이 닫혔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 오늘 비유해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누가 말하겠느냐? 이미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못 준다. 이미 아이들이 침상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못 준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문이 닫혔어도 문을 열어서 준다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닫힌 문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기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면 막힌 것이 새롭게 열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많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막힌 문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다 같이 못 드리는 것도 막힌 문이죠. 사업하시는 분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거래처가 막히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상점을 문을 닫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닫힌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문이 닫혔는데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은 누가 열고 누가 닫을까요?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가 없는 분은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번창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닫힌 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 이후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또 하나의 비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문이 닫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두드리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문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문의 용도는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벽이죠. 문의 용도는 열고 들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문은요, 열고 들어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고 들어가요? 기도함으로 두드려서 열고 들어가는 것이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로 막힌 닫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자녀니까 당돌하게 구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나에게 너희들의 필요를 구해라, 염려하며 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면서 혹시 밥 달라는 것을 주저하며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필요한 학용품을 산다고 해서 그냥 너무너무 죄송해 하면서 구하나요? 자녀들이 필요한 옷을 사면서 부모님에게 정말 죄인처럼 그냥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구하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한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바뀌어서 뭐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구하죠?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구할 때요, 마치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구한다기보다도 달라고 협박을 하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고. 그러면서 전혀 죄송한 마음도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구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자녀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되 풍성하게 구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알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위더스와 함께 모든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크게 채워주세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우리 가정이 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럽지 못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필요를 날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비유에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친구에 대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구하여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필요를 위해서 구하되 담대하게 당돌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다 생각할지라도 또 문이 닫혔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히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더스와 함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되 항상 넉넉하게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가정, 풍성한 가정, 풍성한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가정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되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